반갑습니다. 오늘은 지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열왕기하 4장의 책으로 하나님의 들호박찌개 레시피라는 제목을 놓고 함께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엔 두 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7절 소개 가운데 두 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단 7절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굉장히 압축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단번에 이 7절 분량을 관통하는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먹는 것입니다. 먹는 거 다 좋아하시죠? 네. 오늘 7절 분량에서 8번의 먹는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번 더 묵상해 볼 주제는 과연 누가 이들을 먹이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이 열왕기 하의 주제는 사실 열왕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모든 말씀은 엘리사와 엘리야가 끌고 가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나누었죠. 세상 사람들은 왕을 좀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좀 있어야 저희들의 모든 형편과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길 기대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열왕기 상에서는 많은 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은 다 무너져 버렸고 타락해 버렸죠. 그랬기 때문에 열왕기 하에 이토록 기근과 핍박과 어려움이 많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나서서 그 모든 기근과 핍박을 해결해 주거든요. 그래서 엘리사가 얼마나 많은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줬는지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에서 기적을 많이 일으킨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많은 핍박을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열왕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다 라는 것을 일러주고 싶은 책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열왕기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왕의 왕 되신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먹이고 계시는지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면서 그 행간 속에서 저희들이 취해야 할 여러 가지 묵상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열왕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면 그 열왕을 내몰아내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어드리는 그 자리를 옮겨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시작절인데요. 38절부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를 위하여 물을 끓이라 하매. 엘리사가 선지자 학교가 있는 길갈에 방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마침 흉년이었다라고 세번역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학 선지 생도들이 그간 얼마나 굶었는지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오늘 그들을 한번 먹여보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굶은 자들의 소망은 굶고 있었음에도 소망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태도인가 봤더니 바로 엘리사 앞에 들어가 앉아있는 태도에서 저희는 먼저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열왕기하 4장을 3주째 바라보고 있는데 그 모든 해결의 시발점은 엘리사 앞에 있음으로 해결되었거든요. 첫 번째 그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던 그들은 어떤 축복으로 나아갔는가 한번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엘리사에게 찾아가 부르짖음으로 모든 기름 그릇이 차게 되는 역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4장 중반부에 나오는 기적은 아들이 죽은 기적이었죠. 근데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기적에도 동일하게 그 여인은, 그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안은지라. 그 발을 꽉 안고 하나님이 아니면 내 아들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달려갔을 때 그에게 역시 해피엔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십시오. 동일하게 선지자 엘리사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삶의 모든 저희들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풍년도 쥐고 있고 흉년도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저희들에게 병행하시는데 그 흉년이 찾아올 때는 갖가지 모양으로 찾아옵니다.
뭐 어쩔 때는 기근으로, 어쩔 때는 빈 그릇으로, 어쩔 때는 아들이 죽는 문제들로 저희들에게 흉년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지혜로운 사람은 갖가지 모양으로 찾아오는 흉년에 갖가지 모양으로 대처하는 것은 사실 처량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의 흉년이 저희들에게 찾아왔건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대처 자세로 갔을 때 그들에게 남겨진 결론은 언제나 해피엔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흉년이 오더라도, 어떠한 풍년이 오더라도 늘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루박찌개를 끓여야 되는데 첫 번째 솔루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큰 솥을 걸고 물을 얻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큰 솥을 걸고 물을 얹어라. 네,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으자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물을 끓이라 하매. 아멘. 큰 솥을 걸고 물부터 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솥을 얹어서 가스불을 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솥도 아니고 어떤 솥입니까? 큰 솥입니다. 사실 이 흉년과 큰 솥은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식재료가 없는데 물부터 얻는다. 이것은 사실 믿음이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행위이죠. 라면이 없는데 500ml 물부터 잡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잘 없습니다. 고기도 없는데 불판을 먼저 달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런 엄청난 믿음은 저기 어디 안성재 셰프도 없고 백종원 씨도 이런 믿음은 사실 없습니다. 세상은 흉년이 오면 풍년이 오게 해달라고 소리를 지르곤 합니다. 식재료가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곤 하죠.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가 차는 솔루션 앞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것이죠. 흉년이 와도 큰 솥을 거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에 아산 성전에서의 첫 예배를 오늘 드리고 왔습니다. 무려 8명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한 2주에 걸쳐서 뭐 예배에 필요한 준비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 예배 공간을 사업장으로 운영하시는데 뭐 여기 초록색 러그도 깔아주시고 초록색 커튼도 매달아 주시고 뭐 처음에 사실 초록색 의자도 사셨더라고요, 본인이. 근데 이제 너무 초록이어가지고 골프장 같을까봐 그걸 이제 하얀색으로 바꾸긴 했는데 아무튼 엄청난 섬김으로 그 예배 성전을 꾸며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셨던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의자를 몇 개 둘까라는 이제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아직 사람은 많이 없지만 큰 솥을 걸까 말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준비된 대로 몇 개를 했는데 오늘 그래도 그곳이 제법 가득 꽉 찬 상태로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한 번 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큰 솥을 걸고 쥐뿔도 없지만 큰 솥을 걸고 물을 먼저 끓이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큰 솥에 채워주시는 방식으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제는 저희가 맨날 요만한 간장 종지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작은 앞접시 같은 것을 내밀고 내 안에 요만큼이 부족하다고 징징거리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은 사실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가 간장 종지만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주실 수 있는 최대치는 간장 한 숟가락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들은 큰 솥을 걸고 물을 끓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곳에서 돌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자, 만약에 국을 끓이라고 하매라고 하는 말씀이 없었다면 이 한 사람도 없었을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은 절대 움직이지 않았겠죠.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39절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들포도 덩굴을 만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들포도 덩굴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포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뭘 가지고 왔죠?
들호박을 따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의 이 변화구는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내가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 아닌 나만의 방식으로 나만의 국을 끓여내 보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티저 영상 같은 예고편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장면입니다. 국을 끓이라고 하매라고 하면서 이 보조 셰프가 나가서 가지고 온 것은 들호박이었습니다. 들호박은 먹을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들호박을 누가 쥐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에 잡히게 되면 이 들호박은 참호박이 될 수도 있고 애호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들호박을 가지고 오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대단한 것을 가지고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빈 들에 나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분명히 채워질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빈 들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큰 솥을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이제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은 이 흉년 속 빈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이 빈들을 제대로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빈들은 오늘 찬양에도 불렀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그 오병이어의 말씀의 축복의 장면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빈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빈 도화지 같은 곳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들호박이어도 아무렴 괜찮다고 묵상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들호박이 오늘 하나님이라는 요리사를 만났으니 반드시 이 빈들에서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먼저 하나님이 이 들포도와 들호박과 이 들풀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우리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누가복음 12장 2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따가 내일 공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비싼 화초는 사람이 키우는 것이지만 저 밖에 길가에 있는 벽돌 속에 있는 그런 작은 잡초들은 누가 키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셔서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사람 의지하지 말고 빈 들에 그저 나가서 들호박을 찾는 행위로 하나님의 믿음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빈들에서 하나님의 동역을 기다렸던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자기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자기소개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굳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가장 유명한 명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빈들에서 하나님의 파장으로 살고 있다라는 자기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사명을 자소서에 기록해서 외칠 수 있었는가? 세례 요한은 대체 어떤 방식으로 그 광야에서의 사명을 준비했는가를 저희들은 확인해야 되는데요. 비결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 사역을 준비했는지 우리 한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아멘. 빈들에서 광야에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는 좀처럼 어린 시절을 전부를 빈들에서 지내는 방식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빈들에서 우리는 잘할 수 있고 그곳에서 심령이 강해져서 그 모든 광야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메시지처치 성도님들이 이 빈들로 달려나가서 하나님과의 동역을 준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어서 말씀을 읽을 텐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퍼다가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우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퍼다가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나니 이에 네, 두 번째 레시피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솥에 가루를 넣으라. 네, 들호박찌개가 지금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입 먹고 단정 짓고 있죠. 독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씁니다 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무리 중에 한 명이었다면 방금 그 들호박 가지고 온 놈 나와봐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너 때문에 여기 있는 모두가 죽을 뻔했어 라고 하면서 그를 정죄하고 핍박하고 그를 질책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엘리사는 그를 질책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품고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도 오늘 이 드로박을 가지고 온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무명으로 한 사람이라는 익명으로 두고 있죠. 그 사람한테 이름을 붙여줬으면 어땠을까요? 지금도 저희가 아유 그 사람 나가서 드로박을 가지고 와서 다 죽을 뻔했네 라고 하면서 그를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 자체도 오늘 이 한 사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음 스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도 사역을 하고 사명 감당하고 사업장에서 모든 삶의 생태계를 살아가다 보면 나랑 마음 맞는 사람하고만 일하고 싶은 적이 많이 있죠. 누가 이렇게 저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엘리사는 혹은 성경은 그런 모든 자들의 실수도 다 용납하고 품고 그저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쓴뿌리와 그 모든 들풀 같은 그 모든 실수와 죄도 다 끌어안고 역전의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에게 내려진 그 한 가지 솔루션은 가루를 가져와서 넣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저희가 묵상을 하다 보면 100%면 100, 저 가루는 뭘까에 대한 묵상으로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나도 다음에 한번 요리 좀 망치면 저 가루를 좀 넣어다가 한번 먹을만하게 바꿔서 먹어봐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저 가루는 라면 스프일까 혹은 미원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먼저는 이 흰 가루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과정을 저희들은 이해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가루는 정확히 하나님의 통로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것이 하고 있는 일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독이 된 것이 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독한 것이 혹시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것이 가장 독할까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접니다. 네.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독한 것은 사람입니다. 저희들 자신입니다. 저희들 안에는 악동 요소와 불순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에 무언가가 들어올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먹을 만한 것으로 새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우리 입으로 고백해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남과 질투와 살인과 탐욕과 독과 속임과 문화와 실수와 비방과 교만과 교회하니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아멘. 지금 이게 저희 속을 들여다보면 있는 것들입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루가 필요하죠. 생명수와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공급될 때 저희들은 먹을 만한 국으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들 호박찌개가 참 호박찌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고 내가 저 가루를 좀 찾아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초보 묵상은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못 먹는 국이 바로 나구나 라고 하는 적용으로 달려가야 더 멋진 묵상으로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문제 덩어리에다가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마라의 쓴물을 기억하시죠? 그 마라의 쓴물에도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 그때 사용된 것은 거기 있던 그 나무 한 그루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나무 한 그루를 찾는데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만 사실 그 나무에는 효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나무가 나무의 일을 한 것이죠. 우리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되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나무 한 그루가 콕 집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의 역할을 자기가 다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마라의 쓴 물은 단물로 바뀔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연회장의 그때 당시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장 7절로 9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시니 이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아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입니다. 여기에도 동일하게 사용된 것은 맹물이었습니다. 그럼 그 맹물이 대단했는가? 맹물은 대단하지 않았죠. 그 맹물 보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콕 집었기에 거기에도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다 똑같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팡이를 콕 집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저 지팡이는 지금 찾아봤자 아무 효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팡이를 찍었기 때문에 그 지팡이가 손을 내밀었을 때 홍해도 갈라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못 먹는 들호박찌개처럼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저희들에게 말씀을 공급하셔서 참 호박찌개처럼 만들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필요한 단 한 가지 킥포인트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 그 흰 가루뿐인 것입니다. 맛도 없고 답도 없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들호박찌개 같은 우리가 먹을 만한 국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이 들호박국 같은 내가 쥐어지기만 하면 그러면 이제 모두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남은 본문을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또 한 가지 기적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동일한 원리로 해피엔딩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마을에서 와서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리라. 그가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을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먹고 남았더라.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이 축소판처럼 기록된 작은 오병이어의 말씀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전 기적에서 해답을 불러일으켰던 그 보조 셰프,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기적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 그 기적에도 한 사람이 나가서 들포도덩굴로 나가서 들호박을 가지고 왔죠. 그런데 오늘도 한 사람이 등장해서 그 모든 일의 실마리를 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온 것은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 이걸로 뭐가 되겠냐 싶은 그러한 것들을 동일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럴 때 계산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체 이걸로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소리 지른 사람이 있죠. 아까 전 기적에도 소리 지른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엔 독이 들었다고, 내가 절대 못 먹는다고 소리 지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말씀은 있을까요? 말씀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저희가 한번 따라할 텐데요.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주어 먹게 하라. 이 무슨 무모한 이야기입니까? 없다고요, 없다고요 라고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데도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먹게 되었는가? 먹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나눈 그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먹으라고 콕 집었기 때문에 역시나 먹고도 남은 축복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이들을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두 가지 기적을 언급하고 있지만 모양과 형태와 그 모든 생태계는 다르지만 흉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임하고 있습니다. 두 기적을 살폈지만 두 가지 흉년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큰 솥을 걸고 물을 끓이는 그런 믿음의 행위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순종만 하면 이제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해피엔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흉년입니까? 풍년입니까?
흉년이라면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절절히 회개하시고 풍년이라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절절히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들어와 앉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솔루션이든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재료가 없는데 큰 소치를 걸고 가스 불을 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빈들로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엉뚱한 것을 가지고 왔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루,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그 들호박은 다르게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리사 되신다면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세상도 요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들호박을 잡으면 참호박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면 우리도 굉장히 들풀 같은 인생이지만 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